우리나라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까요? 지금 올해가 몇 년인가요? 2023년인데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을 거슬러 간다면 몇 년인가요? 1923년이잖아요. 여러분이 1923년에 이 땅 어디엔가 살아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923년이면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잖아요. 3.1운동이 있고 한 몇 년 지나는 그 시절이죠. 그 땅에 여러분은 어떤 집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있었을까? 만약 내가 그때 있었다면 한번 영화 한 편을 찍는다 생각하고 한번 그려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시대에 서 있었을까? 자, 그때 우리 민족이 간절히 바라는 공동의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 시대 일제 압박 가운데 있었으니까 간절히 원했던 것 딱 두 글자로 말하면 뭡니까? 독립. 이 땅이 일제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되는 것, 그것이 그 시대의 우리 민족의 공동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 70년 전이라면 어떨까요? 70년 전이면 1953년입니다. 그럼 6.25 전쟁이 막 끝날 때예요. 만약에 그 시대에 여러분이 이 땅에 청년기나 장년기를 보내고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우리 80이 넘으신 분들은 6.25 전쟁이 끝난 그 시기, 뭐 전쟁 전도 그렇고 아마 그때 이게 한참 젊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나 우리 염기덕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젊은 세대의 나이 그 전후로 해서 아마 6.25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전쟁으로 무너진 이 땅에서 삶을 또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쓸 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했죠.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부터 불러온 아주 유명한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1940년대 후반에 나왔다 그래요. 원래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답니다. 원래 그 노래를 처음 지을 때는. 그런데 그 노래를 짓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독립이 되고 나니까 그 독립에서 이제 통일로 가사가 바뀌어서 오랫동안 그 노래를 불러왔어요. 그런데 요즘의 청소년들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한 번도 안 불러본 애들이 70%가 넘습니다. 그 노래를 별로 50년대 몰라요. 이후 60년, 70년대를 지나고 그 이후로도 이 땅에 그 남북으로 갈리고 찢겨진 그 전쟁의 상흔 속에서 백성들의 이 공통의 소망은 통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난에서 벗어나서 경제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의 소망이었지만요. 백성들 공통의 소원이 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의 희망은 과거의 독립이 백성 공통의 소망이었고 또 통일이 공통의 소망이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요즘 젊은이들, 청소년들 통일에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통일을 반대하는 애들도 많아요. 괜히 통일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짐을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로 반대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최근에 자꾸 철진한 이념을 강조해가지고 많이 또 역풍도 맞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은요, 뭐 이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죠. 뭐 십수년 그 이전부터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공통의 이슈로, 어떤 공통의 가치로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부각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예요. 공정.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이 공정이라고 하는 걸 대단히 중시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부모 찬스를 써서 잘 됐다 그러면 이 공정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굉장한 질타를 받습니다. 옛날 같으면 부모 백으로 뭐 그냥 서류 한 장 싹 집어넣어가지고 뭐 잘 되면
뭐 그거 별 문제도 안 됐는데 요즘에는 난리가 납니다. 거기다가 뭐 학폭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 되는 어떤 혜택을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꼴을 못 아무리 잘 돼도 잘 나가다가도 학폭에 딱 걸리면 그냥 순간 사회에서 매장되다시피 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가치가 공평과 정의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이 공평과 정의의 법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득권에 의해서 많이 허물어지거든요. 그러니 법이나 행정이나 사회 시스템이 이 기득권의 힘으로 뭐 공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이 모두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되도록 만들어가야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고민을 그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잘 세워야 되는 가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담아야 될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반 사회에서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 안에 담아야 될 매우 소중한 신앙의 가치가 뭔지를 분명히 품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시죠.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은 마치.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천국에 관한 비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씀해 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를 말씀해 준다고요. 자, 어떤 장면을 그려줍니까? 자,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어디로 나갑니까? 소위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얻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날품을 팔아서 생활하는 이들이 모인 그 인력 대기소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건설 현장, 이 공사판에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뭐 새벽 6시, 아침 6시면 다 일터로 나갑니다. 일을 그래서 이 주인은 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아침 6시부터 이제 하루 일당을 약속하고서 품꾼을 고용했습니다. 약속한 품삯이 얼마라고 나옵니까? 한 데나리온. 당시 세계에서 일반적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포도원에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놓았는데요. 주인이 또 나와요. 3시에. 3절 보시면 이 3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시간을 0시라고 본다면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이제 해가 한참 뜬 뒤죠. 이 주인이 또 그 인력 대기소 모여있는 곳들에 갔는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3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뭔가 유희를 즐기기 위해서 논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해야 되는데, 그래, 일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빈둥거리고 있는, 일거리를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또 6시와 제9시에도 나와서 그와 같이 했다고 하잖아요. 6시면 12시고 9시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낮 12시와 오후 3시면 이제는 날일 얻을 희망이 이미 접힌 시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반나절이 다 지나버렸고 이제 오후인데 그 시간에 어떻게 일자리를 얻고 거기에서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그 짧은 시간이라도 알바를 해서 뭐 시급이라도 좀 얻어서 먹을 것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일해라 하고 일거리를 준 것입니다. 그 주인이 참 놀라운데요. 제 11시에도 또 장터에 나갑니다. 11시면 몇 시예요?
오후 5시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던 일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막일 하는 분들 일 시켜보면 알지만 4, 5시 되면 이제 끝낼 준비합니다. 4시 반쯤이면 다 끝내고 5시 전에 다 가요. 자, 그런데 지금 5시에 일을 마쳐가야 될 시간에 그 장터에 아직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보고 그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까지 들어가서 아주 짧은 시간 일을 하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고작 얼마를 일했습니까? 1시간 남짓 일했을 것입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주인의 청지기가 이제 일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싹스를 주는데요. 그 품꾼들에게 싹스를 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싹을 줍니다. 그래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얼마를 받습니까? 딱 1시간 와서 일했는데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놀랍죠? 아마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준다고? 와, 놀랬을 거예요. 자, 요즘 막노동하고도 최소 10만 원 이상 다 받거든요. 그 이하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아주 적게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시급 얼마를 받은 거예요? 시급을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1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받은 겁니다.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더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10절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더 주겠구나, 더 받을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또 놀랍습니다. 똑같이 그들도 1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1시간 일한 싹과 3시간 일한 사람 싹을 똑같이 주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3시간 일한 사람은 그랬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6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을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냐고요. 이게 말이 더 기막힌 것은 아침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한테도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자, 12절에 나온 말을 보십시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침부터 와서 종일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자기들도 똑같이 1데나리온 주는 거 이거 불공정하지 않냐, 이런 시비죠. 그런데 주인의 말은 무엇입니까? 13절 같이 볼까요? 13절 여기는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처음에 약속한 싹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정상적인 품삯입니다. 부당한, 그 사회 일반적인 어떤 임금 수준에서 부당하게 지급하는, 임금 착취하는 그런 임금이 아닙니다. 약속한 것을 안 준 게 아니고 품삯을 부당하게 주고 착취한 것도 아닙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여기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이지, 그냥 전횡을 부린다는, 전횡을 휘두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품삯, 약속한 일당을 주었습니다. 정상적인 품삯, 약속한 일당을 주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뭡니까? 여기 15절에 쓴 것처럼 주인이 선을 베푼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주인이 선을 베푼 겁니다. 놀며 빈궁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일자리를 주었고, 비록 짧게 적게 일했지만 하루 품삯을 주어서 그들이 빈궁을 면하도록, 그 가족들이 먹을 것이 있도록 선을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늦게 온 자들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선함과 긍휼의 선물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주어진 거지 주인이 원래 약속한 임금을 안 줬거나 부당한 노동계약을 어떤 이 사회적 강자로서 약자에게 착취하면서 부당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품꾼들은 주인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매우 불공정한 사람으로 여겼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품꾼이라면 나는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내가 어느 한 주인의 포도원에 일꾼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몇 시쯤 온 사람 같습니까? 자, 이 이야기 속에서요,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은 언제 들어온 사람일까요?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놀랍게 하루 품삯을 받아서 자기 가족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 사람. 그 사람만 감격하고 감동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에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처음에 일자리를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죠? 오늘 내가 하루 일할 자리를 얻어서 하루벌이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처음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더 그랬겠죠. 3시간이나 늦었는데 그래도 나를 일꾼으로 써주다니 한 대라리온 다 받을지 못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하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낮 12시에 들어간 사람은 어땠을까요?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은 어땠을까요? 훨씬 더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 아닙니까? 야,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딨냐? 그 짧은 시간에라도 나를 써주겠다고 이렇게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루 일당이 일당의 반을 받든지 아니면 4분의 1을 받든지 그것만 벌어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 보고 생각이 딱 달라졌어요. 자기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게 되니까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달라졌어요. 처음 생각하고 그러면 더 받겠네라고 하는 계산으로 옮겨갔다가 그렇게 안 되니까 뭘 했어요? 원망을. 자,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비유니까요, 너무 막 하나하나에 다 갖다 맞춰서 막 대고 그걸 너무 세심하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비유를 말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그 요지를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고자 했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어떤 특성 하나를 말씀해 주려고 하셨단 말이죠. 그 특성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썼어요.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 같이 해볼까요? 천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나라라고 하는 그 특성을 아주 강조해서 말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쓴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부르심을 받은 시기,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섬긴 기간, 빨리 부르심 받았으니까 많이 섬기고 오래 섬겼을 수 있고 늦게 부르심 받았으니까 짧은 기간 적게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너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고 나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고 저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값어치가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가치는 조금 질이 낮아야 되고, 또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되는 그 가치, 그 질은 더 낮아야 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자녀 되는 가치가 더 높고 커다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가치에 있어서 나는 좀 차등 대우를 받아야 돼. 그래도 나는 이만큼 됐잖아, 이만큼은 했잖아,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냐? 나는 좀 차등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아도 좀 가치를 더 크게 받아야 된다고, 나는 그렇다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좀 다른 차등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는 그 가치에 있어서 나는 좀 차등 대우를,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인생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냐는 사실을 묻는 겁니다.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품꾼들처럼 시각이 틀어지고 초점이 바뀌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다 여기느냐 말씀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원망의 재료로 삼기 쉽다는 거죠. 죄와 사망에 속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금방 그렇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 속한 죄인으로서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면, 그 초점을 놓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뭐만 보게 돼요? 이 남의 손에 쥔 거, 남이 좀 가지고 있는 큰 거, 대단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은 너무 커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 밖에서만의 일만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걸 주시고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쭈그러들고 별 볼 일 없고 안 될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품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만 가득하게 되죠. 그러면 16절 말씀처럼 먼저 된 것 같았는데 나중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앞서가는 것 같았는데 그 앞서가는 신앙이 아니라 뒤처지는, 뭔가 미끄러진 그런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공정의 가치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부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사회는 공평과 정의로, 또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게 세워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자꾸 다른 사람이 받은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가지고 따지면서 하나님을 공정하지 못한 분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요, 내가 받은 은혜는 좋아요. 그런데 남이 받은 은혜는 떨었단 말이에요. 떨떠름해요. 그리고 남이 받은 은혜는 불공정처럼 보여요. 저 사람이 저런 은혜를 받으면 난 더 받아야 될 건데, 이런 계산을 한단 말이죠. 물론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데나리온의 삭슨, 그건 천국의 은혜예요. 한 데나리온은 천국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2개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 3개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100개 받고 1000개 받고 10,000개 받습니까?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모두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지 차별이나 차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가치, 그 자녀로서 누리는 가치는 동일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 받은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 첫 은혜의 마음을 간직하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신앙으로 사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꼭 필요한 거.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 내가 받은 은혜는 기뻐한다고요. 그런데 어쩐다고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왠지 떨떠름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내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모습 보면 이게 정말 기쁨으로 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쉽지 않다고요. 그것이 우리 옛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작은 집이고 큰 집이고 내 조카여도 잘 되면 좋다 느껴지지만 뭐가 아쉬워요? 내 자식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만큼 안 되는 것 때문에 정말 마음에서 기뻐하고 축복이 안 된다고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은 다 안 그러시나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보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실력이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능력, 그런 실력이 길러졌습니까? 그러면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신앙의 성숙을 평가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잣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대로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면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이 못 되면 자꾸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기뻐할 마음이에요? 마귀가 기뻐할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라 신앙이 퇴보하는 거고 앞선 자 같았는데 뒤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내게 베푸시는 긍휼도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나는 기뻐할 줄 아는가? 그것을 기뻐하는 내 실력, 우리 양심이 다 알잖아요. 내가 그걸 정말 기뻐하는 그 실력이 한 50점쯤 될지 60점쯤 될지 주관적이긴 하지만 한 20, 30점밖에 안 되는지 되게 우리 마음이 안다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꺾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투쟁이고 자기 부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부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그런 가치를 내 마음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폭넓게 적용해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잃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것 같은데 겉모습만 신앙이고 탐욕적인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반드시 내가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공정 같고, 그럼 결국은 내 이기심과 탐욕을 향해서만 자꾸 치달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겉모습은 신앙의 외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도 없고 긍휼도 없고 가만히 사는 거 보면 욕심만 쫓아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는 성숙한 주님의 사람들로, 은혜의 나라를, 그 은혜의 나라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나라를 모두가 함께 누리고 사는 법을, 그 행복한 삶의 법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꾸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인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중심 가치를 놓쳐버리고 마치 하나님 나라에도 차등 대접을 받아야 될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내리시는 그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서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성숙한 주님의 사람들, 늦었지만 늦지 않는, 오히려 앞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신앙인들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 영혼에 깊이 새기고 지우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